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6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뼈 있는 자가 되자, 뼈 있는 자가 되자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1982년도 3월 19일 날 올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오늘 우리의 현실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하는 그런 복받는 시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죠. 오늘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운명하신 주후 29년의 6월절은 안식일과 겹친 큰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6월절이 겹치는 이 날은, 큰 날은 하루 전에 6월절 양을 잡고 그래서 이 날을 오늘 6월절 예비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운명하신 3시에서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6월절 예비일 날 이렇게 죽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두 강도와 예수님, 안식일 날까지 죽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죽지 않고 숨이 붙어 있으면은 억지로라도 그 다리를 꺾어가지고 그 숨을 거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두 강도에게 갔더니 두 강도는 안 죽어서 그 다리를 억지로 꺾어가지고 2번 죽이고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뼈만 꺾이지 않은 것이죠. 왜 예수님 뼈가 꺾이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뼈가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 뼈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뼈가 있지. 예수님이 뼈가 있는 분이라 하는 것은 거기에 믿음이 깃들어져 있는 그러한 신앙의 뼈가 예수님의 뼈라,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뼈는 1500년 동안 믿음으로 다져진 뼈라. 그래서 그건 일반 사람의 뼈와 같지 않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너희가 그 양의 뼈만큼은 꺾지 말고 먹어라. 고기를 먹되 삶아가지고 먹는데 그냥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이 뼈 속에 있는 골수까지 파먹겠다고 닭다리 딱 잡으면 그냥 아작을 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뼈에 붙어있는 고기만 먹고 뼈는 하나도 꺾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에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 규례를 1500년 동안 지킨 겁니다. 한 사람도 그 뼈 속에 있는 골수를 빼먹겠다고 그 뼈를 꺾으면서 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일이 이룬 것은 좌우편 강도의 다리의 뼈는 꺾어졌지만은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그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지켜서 1500년 동안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는 달렸지만은 그 다리뼈가 꺾이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지켜온 믿음, 그 믿음이 기초가 되어 그 믿음이 다져진 뼈가
예수님의 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뼈는 사단 마귀에게 하루아침에 꺾여질 수 있는 그러한 뼈가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신앙이 다져져 있는 그러한 뼈가 있는 신앙인이 되자, 뼈 있는 자가 되자 하는 말입니다. 뼈가 있는 자는 잘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성경을 응하게 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발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 바로 그런 자가 뼈가 있는 자라 하는 말입니다. 원로 목사님은 1982년도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다 이 육신의 뼈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느냐, 그 뼈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뜻이 담겨야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거기 다져져야 되고 그것이 골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실 때에 사단 마귀에게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는,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뜻이 꺾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뼈대가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뼈가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토대가 튼튼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뼈대가 굵어야 된다는 말이죠. 뼈대가 굵으면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뼈대가 굵은 사람을 우리가 통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앙에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이 통뼈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단이 와서 흔들어도 꺾이지 않고 그 어떤 난관과 그 어떤 역경과 그 어떤 환란이 와도 쉽게 꺾여지지 아니하는 그런 통뼈, 그런 통뼈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이런 통뼈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통뼈 신앙을 가지려면 통옷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통옷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밑에 있는 로마 군병 4명은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누어 가집니다. 겉옷은 4기수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씩 가졌습니다. 그런데 통옷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찢어가려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통옷은 또 4사람이 그 가운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가져가게 하는 그러한 장면을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겉옷은 4기수로 나누고 속옷은 통옷이라 나누지 않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첫째로 겉진리와 속진리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진리는 율법이고 속진리는 말씀이죠. 겉진리는 땅의 진리고 속진리는 하늘의 진리입니다. 겉진리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얼마든지 찢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진리, 속진리, 그것은 호지 아니한 통옷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절대로 찢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4,000년 동안 율법으로 양육받은 백성입니다. 그 율법 때문에 그들은 선민이 되었고 그 율법 때문에 그들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예언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한순간에 그것은 그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 히브리서 10장 1절에 그랬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율법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개서입니다.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은 해석하는 자에 따라서 그 격이 달라졌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고 말은 하면서도 모세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임의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자기가 임의대로 그 율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는, 야, 나는 그렇게 너희들에게 전하여 주지 않았고 나는 그렇게 너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너희는 내가 전한 율법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요리해서 네 마음대로 먹는구나. 넌 내 제자가 아니구나.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자랑하지만은 모세가 볼 때는 그들이 모세의 제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그들을 고소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것들은 내가 전해준 율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에 적용합니다. 하나님,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고소하겠습니다. 같은 율법을 들었는데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신앙관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그렇게 믿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가르침받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끼리도 이 겉진리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나누고 자기 마음대로 찢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진리는 이처럼 얼마든지 찢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속진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통옷의 진리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통옷의 진리는 이 세상의 관원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진리라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 통옷의 진리는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아무리 연구하고 밤샘하면서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속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통옷의 진리, 속진리는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는 진리라고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눌 수 없지만은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나눌 수가 있는 진리, 이것이 속진리야. 사람은 나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속진리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나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 아버지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입니다. 아버지 자격으로 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밖에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아들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3년이 아니라 33년이 아니라 66년을 계신다 할지라도 그건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너희는 나하고 같이 있으면은 내가 사생활 30년 동안 목수 아들로 너희들 옆에 지냈다는 이유 때문에 아이고 저게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 어떻게 사람으로서 참남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성호를 도적질하느냐, 돌드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구나,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당신의 몸을 짜겠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잖아요. 사람이 찍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야. 예수님 스스로 정말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하늘의 밀이 돼서 땅으로 떨어져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신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진리를 쪼갠 것은 아니야. 진리를 쪼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그 시선을 바꿔주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할 말이 많지만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내가 다시 때를 연장할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때가 이르면은 내가 아버지에 대하여 밝히 이르리라. 때가 이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두 번째 오셔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육체는 찢었지만은 당신이 가지고 온 말씀, 당신의 속진리, 통옷의 진리를 찢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온다. 원래 오셨던 그 말씀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오신다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다시 나타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와 있다는 것이죠. 이미 와 있는 것, 진리가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와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던 그 절반의 모습을 드러내서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찢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통옷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통옷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통뼈 신앙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통뼈 신앙을 갖기 위해서
통옷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통옷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첫째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아버지 본체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통옷이야. 이게 통옷이야. 또 예수의 말씀을 아버지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예수처럼 마지막 때 이 땅에 인자로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통옷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마지막 진리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자의 신앙이 통뼈 신앙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내 신앙의 뼈대가 튼튼한가? 아니면은 내 신앙의 뼈대가 연약하냐? 과연 내가 지금 통옷의 말씀을 먹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아직도 그 진리에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오늘 예수님의 본체의 모습을 통해서 찢어지지 아니하는 속진리, 하늘의 진리를 통하여 통옷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어떤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뼈대가 튼튼한지 내 신앙의 뼈대가 연약한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되 통째로 바치는 순종을 해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통뼈 신앙이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취사 선택해서 하는 부분적인 순종, 그것은 통뼈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힘을 다하여 목숨을 바쳐서 통째로 온전하게 바치는 순종, 그것을 하나님은 통뼈 신앙이라 이렇게 인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보다 차라리 예배 안 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에덴의 비극이 바로 불순종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거기에 순종했으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뱀의 말이 더 달콤해. 그러니까는 먹지 말라,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뱀의 말을 영접해서 에덴의 비극이 오고 에덴은 깨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이 에덴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순종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구까지 찬 순종, 아구까지 찰찰 넘치는 순종, 그 순종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통뼈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있을 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우신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그 집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해라. 마리아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물을 그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채웠다. 찰찰 채웠다는, 온전하게 순종했다. 100%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 결국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향하여 60만 3,550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60만 3,550명 가운데에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머지 60만 3,548명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느냐? 바로 순종 여부다. 근데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느냐? 그랬더니 민수기 32장 11절에서 광야 1세대 60만 3,548명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몰살당했고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입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순종했다 할 때 이 온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밀레우입니다. 밀레우. 그것은 꽉 찼다, 충만하다, 하나님을 흡족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꽉 찼어, 충만해,
그리고 하나님이 만족해. 자기가 만족한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순종하면은 자기가 만족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은 열을 원하시는데 자기는 한 6개 했어. 야, 그럼 이만하면 됐어. 야, 옆에 봐, 김집사 봐봐. 저 사람은 3개밖에 안 했어. 야, 옆에 또 박권사 봐봐. 저 사람은 5개밖에 안 했어. 나는 6개 했어. 그러면 이만하면 됐다. 자기 스스로가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흡족한 그러한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순종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족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만족한 순종.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뼈 순종이라 그렇게 인정을 하신 겁니다. 빌립보 2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신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체야.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 아이고, 내가 이 땅에 사역을 입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와 동등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비어 종같이 됐어. 그래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십자가에 자신을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에 아버지가 흡족한 거야.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은 아버지 명령을 영생으로 받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명령을 영생으로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명령으로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면은 그저 딴 사람보다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따라도 그만 안 따라도 그만, 아이고 뭐 아버지가 매 한 대 때리겠지, 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명령을 뭐로? 영생으로, 죽고 사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다 그 말이야. 내가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죽는구나, 내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죽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죽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야. 이런 순종을 누가 합니까? 부모 자식 간에. 근데 예수님은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족한 거야, 흡족한 거야.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도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정말로 벗어나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보다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는 예수님의 기도, 이게 아버지가 흡족해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순종을 배웠고, 그 순종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인정받는 순종이었다는 말이지. 무슨 말이냐? 통뼈 순종. 하나님이 보시는 꽉 찬 순종, 충만한 순종, 하나님이 흡족하게 생각하는 순종, 통뼈 순종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99%의 순종도 순종이 아닙니다. 100%.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기분 따라 믿음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하는 순종, 하나님은 그걸 순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아예 받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들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그걸 받겠느냐? 너희는 마귀에게 제사를 드렸느니라. 또 아모스 5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은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하나님이 묻는 거야. 이스라엘 족속아, 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아니야.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간 것이지 나에게 제사 드린 게 아니야. 난 받은 적이 없어. 자기들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신, 거기에다가 너희가 갖다 였지, 나는 하나도 너희가 드리는 희생과 소제물을 먹은 적이 없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대로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다 나와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다 받으셨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약속대로 우리의 삶이 풀어지지 않느냐? 왜 복을 못 받느냐?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온전한 통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드린 예배인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로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콩밭대가 있고 자기 마음속에 다른 신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껍데기로 여기 와서 순종하는 척 모양만 하면서 드린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아예 받지도 않은 그런 예배가 내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는 아니었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형통하지 못한 이유가 아닌지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제사로 언약을 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흠양하는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복 준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나와서 주일을 성수하면서 매주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꼬여 있느냐 하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부분적인 순종의 결국은 구원이 아닌 멸망입니다. 구원이 아닌 멸망이야. 뭐 이 정도 순종했으니까 아닙니다. 99%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순종이 무섭다는 것이죠. 요수아와 갈렙의 순종만 하나님은 통뼈 순종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뼈 신앙을 보세요. 민수기 1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드리는 보고는 진짜 있는 그대로 믿음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보고를 받은 백성들이 울면서 야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 게 밤새도록. 그 가운데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온 회중이 돌을 들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취하리라.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도 그 장대한 네피림 족속과 같은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머지 10명이 말한 것처럼 정말 자기들이 메뚜기 같은 존재로 보였던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이 뼈대가 있는 신앙이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속에는 그 기초로서 그것이 있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것만 보지 않고, 육신의 눈에 들어오는 그 모습만 보지 않고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뼈 같은 능력, 그것을 이 여호수아 갈렙은 본 것이야. 그리고 자기 입으로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하나님이 딱 보시기를 원하시는 통뼈 신앙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뼈 순종을 할 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통뼈 신앙이 있어야 통뼈 순종을 할 수가 있고, 통뼈 순종을 해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입에서 내뱉은 말, 그것은 우리 입에서 나간 그대로 통으로 지켜져야 하나님 앞에 통뼈 신앙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보라니까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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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처음부터 시작 마지막까지 주세요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면은 뭐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얘기하지.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만 꼭 붙여야 서원 기도가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서원이라는 단어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바로 그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뭐 꼭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만 서원 기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부지불식간에 서원 기도를 남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지 마음대로 내뱉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병든 자가 많고, 우리 가운데 아픈 자가 많고, 우리 가운데에 망하는 자가 많고, 우리 가운데에 잘 되지 않는 자가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조심하라 그 말이야. 조심하라.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홍해를 마침내 승리하고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이 앞장서 가지고 소굴을 잡고 춤을 추면서 모세의 노래로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8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노래하고 춤추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면서 다윗을 환영하고 사울을 환영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사기 11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입다가 암몬 자손을 평정하고 자기 집에 이를 때에 외동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나와서 아버지를 영접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세 사건 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다 전쟁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춤을 췄다는 거야. 그런데 미리암과 다윗이 승리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춤추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그대로 받았는데, 있다가 암몬 자손을 평정하고 돌아올 때에 그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는 이 장면에서는 입다의 딸만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랬느냐? 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같은 상황 속에서 여인들이 춤추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왜 다윗을 영접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또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들은 살아남았는데 입다의 딸만 죽었느냐? 바로 입다의 소원기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원기도의 무서움을 알라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뒤를 살펴가지고 소원을 해야 됩니다. 소원기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소원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네데르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자기의 귀중한 것을 바치겠다고 맹세하는 행위를 소원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헌신을 받아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이것을 드리겠나이다. 이게 소원이야. 소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해야 됩니다. 구속력이 있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야. 반드시 해야 돼. 신명기 23장 23절을 보세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너에게 죄라.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말했으면은 해야 돼. 그걸 또 더디한다? 죄가 되는 거야. 전도서 5장 4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만약에 서원하고 서원하지 않으면은 서원한 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친다는 거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자기가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 그리고 돌아서 생각해보니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잠깐 실수했는데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수했는데요 라는 말이 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손으로 이뤄놓은 것 자체를 아예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날 가지고 장난쳤냐 그 말이야. 그러니 소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 우리가 어떤 경우에 소원을 하느냐? 주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소원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왜 목회자의 길을 걸었는가 우리에게 여러 번 걸쳐 말씀했어. 그 6.25 전쟁 나서 그 전투 벌어졌을 때 당신이 여기 다리에 총상을 맞았잖아요. 총상 맞았어. 그런데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때 당신이 이 망아쇠를 당겨가지고 목에다가 총을 대고 자살하려고. 근데 유년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를 이 고통 속에서 건져주면은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목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목사가 된 거야. 그 여러 번 우리에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간증을 하는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서원을 하는 거야.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 위급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갚지 않으면은 우리가 당했던 그 환난이 갑절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갚으면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환난도 내가 만났던 그 환난보다 큰 환난은 찾아오는 일이 없게 해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알았어요? 그 환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안 하면은 갑절로 더 큰 환난이 찾아오고, 하면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같은 환난은 남은 내 육신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말로 얘기하면 도박 같은 거야.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나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제물로 바쳐 헌신을 한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36절 보세요. 딸이 입다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 외동딸입니다. 무남동녀. 그 딸이 눈 딱 뜨고 자기 아버지 앞에 딱 서가지고, 아버지, 내가 죽는 것 가지고 주저하지 마세요. 아버지 입에서 이 바란 그대로 하나님 앞에 행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복받고 우리 가정이 복받고 아버지가 잘 되고 나도 잘 됩니다. 아버지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어린 딸이 진짜 자기가 소원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자기 아버지 앞에서 오히려 아버지 신앙을 견고하게 다져주기 위하여 이런 말을 딱 한다. 가슴이 2배로 무너지는 거야. 그런 딸의 신앙에 꽉 차있는 고백을 들은 이 입다가 어떻게 자기의 마음의 절규를 토해냅니까? 사사기 11장 35절 보세요. 입다가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 딸이 얘기한 대로, 그래, 내가 그대로 할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물리지 못하리로다. 사사기 11장 39절에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그 다음에 보세요.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자, 여기에 엄청난 말씀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이까지는 했다고 말이야. 그 다음 말씀,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여러분들이 사복음서 속에서 이 말씀 누구의 입을 통하여 나온지 아십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고, 마리아, 입다의 딸이 죽었는데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가 수태 고지를 받았을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신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말씀은 여기 사사기 11장 39절과 누가복음 1장 34절밖에 없습니다. 입다의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입다의 딸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헌신을 바친 것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뜻의 발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다의 딸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가지고 이 땅에 임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어드렸다는 거야. 근거가. 그저 무턱대고 예수님이 동정녀 몸을 통해서 이렇게 온다. 사단이 참수합니다. 응? 네가 뭔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말할 수 있는 근거 뭐냐. 야, 입다가
자기 딸을 바치겠다고 소원했다. 그때에 이 입다의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죽었느니라. 사단도 모르고 이 마귀도 모르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입다의 딸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부정모혈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근거,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그 몸을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고 말이야. 그래서 사단의 참소를 막을 수 있는 뜻의 발판으로서의 역할을 입다의 딸이 자신의 몸을 번제로 드리는 헌신을 통하여 그것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작은 근거 하나를 가지고라도 나중에 마귀가 참수할 수 있는 그 모든 어둠의 구멍들을 하나님은 다 막을 수 있는 근거를 성경 구석구석에다 박아놨다고 말해요. 그런데 입다의 딸이 자기 아버지 소원에 그대로 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불짓불식간에 죽었지만은 그것이 그런 놀라운 일의 발판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그 말이지. 입다의 딸같이 소원을 통으로 이행함에 주저함이 없는 정결한 처녀, 이런 자가 통뼈 신앙인이고 이런 자가 뜻의 발판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사의 완성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통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달라 부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이런 자를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전년 정결한 처녀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중매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입다의 딸과 같은 정결한 처녀를 예수님에게 중매하는 역할, 이런 통뼈 신앙인이 없으면은 예수님의 중매, 예수님의 신부로서 중매가 해주는 사람이 없어. 뼈는 우리 몸을 이루는 골격입니다. 기본입니다. 골격만 굳게 서 있으면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뼈대가 제대로 서 있으면 나중에 살아난다. 에스겔 37장 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리고 갔죠.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뼈를 보여주면서 그 뼈를 살려가지고 하나님은 군대를 이뤘습니다. 뼈만 제대로 서 있으면 살아난다. 뼈만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알았어요? 뼈만 굳게 서 있으면은, 뼈만 꺾이지 않으면은, 뼈만 썩지 않으면은, 뼈만 부러지지 않으면은, 뼈만 견고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줘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만 제대로 서 있으면 된다 그 말이야. 뼈를 소중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통뼈의 신앙을 가져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 전체가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습니다. 뼈를 썩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잠언서 14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시기하면은 뼈가 썩는다 그랬습니다. 뜻을 위한 선한 시기가 아니라 그저 남 잘 되는 건 못 봐. 그렇게 남을 시기 질투하면은 내 뼈가 썩어. 뼈가 썩으면 뭐가 됩니까? 뼈에 구멍이 생겨. 뼈에 구멍이 생기는 것을 골다공증이라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통뼈 신앙을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골다공증 성도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았어요? 우리가 골다공증 환자가 되면은 가다가도 푹푹 쓰러지잖아. 신앙의 뼈대에 구멍이 난 성도가 골다공증 성도야. 통뼈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이 골다공증 성도가 되면 되겠느냐 그 말이지. 그래서 시기하면 안 됩니다. 남 잘 되면은 격려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그늘 밑에서 함께 유익을 나누려고 해야지. 시기하면 안 돼. 내 뼈가 썩는 거야. 그건 골다공증 성도가 되는 거야. 잠언서 17장 22절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저 쥐어짜가지고 근심할 필요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자기 앉아가지고 근심하면은 뼈를 마르게 해. 뼈가 말라도 마찬가지야. 윤기가 없으니까 뼈가 바스러져. 통뼈 신앙이 될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뼈를 견고케 해준다고 이사야 58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뼈를 견고케 해줘. 또
잠언서 15장 30절에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아버지 말씀을 전해야 돼. 변화의 말씀을 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기별을 많이 전해주면은 내 뼈가 윤택해져.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습니다. 남의 가슴을 후벼 파는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그저 입에서 하나님의 선한 가르침대로 말씀을 토해내면은 우리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래서 우리 뼈가 튼튼해진다. 우리의 신앙이 통뼈 신앙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뼈대 있는 집안은 자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구속사 안에서 신앙의 뼈대가 있는 집안, 신앙의 뼈대가 있는 성도, 신앙의 뼈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뼈 있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동지부를 찍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뼈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광의 권성 모두가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뼈가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고야만은 생계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통뼈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로 뼈에다가 더욱더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꺾이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바스러지지 아니하는 우리 아버지 정말로 통옷의 말씀으로 무장한 통뼈 신앙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구속사의 종지부를 찍어드릴 수 있는 신광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